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이제 예금고 중고등부 예배는 이제 첫 번째 처음 드리는 예배인데 이제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예배로 우리 함께 좋게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제 늘 하던 질문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잘 모르는 신입생 친구들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그 선생님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화면을 보시고 잘 따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함으로 2021년에 예금중고등부의 첫 예배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예금중고등부로 올라오는 신입생 친구들을 환영하는 예배이기에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 깨달아서 우리 또한 이 형제를 또 이웃을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그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어지도록 또 그렇게 삶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주님 맞춰지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예배 끝날 때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이제 나누는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 새로 올라온 신입생 친구들도 이제 이 시간에 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같이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선생님이 대신 가사 불러줄 테니까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는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신다.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다 교회는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신다. 지으신 그대로 이끄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 주님 나라 세우리 느려도 빠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친구를 소중히 다시 한번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는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지으신 그대로 이끄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 주님 나라 세우리 느려도 빠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친구를 소중히 느려도 빠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친구를 소중히 예수모 아자아자. 네, 우리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 예배 설교 말씀 끝나고 광고 끝난 다음에 이 찬양 함께 같이 고백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 마지막에 예금호 전사님이 예금호 하면 아자아자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도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제 모이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부르게 되는 찬양인데 공헌할 때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세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내가 주인 삶을 우리 시간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의 삶 속에 밝은 빛을 비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최고, 나의 전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드려질 예배 위해서 박숙기 부장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21년 예금호 첫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모여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예금호 새내기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별, 김혜지, 김지한, 남건우 보내주신 예금호 새내기들과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는
대영이와 승재, 주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21년에는 최성수 전도사님, 민경쌤, 재성, 수연, 정우쌤 그리고 예그모들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 여기시는지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또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의 키가 자라듯 우리 예그모들의 믿음도 성장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최성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릴 여러분들, 우리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서로를 생각하면서 좀 마음으로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2021년입니다. 새로운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에 우리는 가슴이 뛰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가슴 뛴이 설레는 감정일 수도 있고 혹은 몹시 두려운 감정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이 감정이 가슴 뛰는 그런 일이면은 분명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많은 상황들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우선 아무도 살아본 적 없는 2021년이라는 새로운 날들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문제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환경들로 바꿔버린 것 같아요. 이 모든 환경들이 굉장히 일상이 낯설고 이제 어색하고 이제 아무리 경험을 해도 이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환경들이 돼버렸어요. 참 익숙치 않은 환경들을 우리가 날마다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방학이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곧 있으면 이제 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새로운 교실 또 이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선생님들과 이제 함께 공부하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올해 졸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들고 익숙했던 이 학교를 떠나서 낯설고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학교로 가서 이제 새로운 생활을 이제 시작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이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금호 중고등부 예배 자체가 몹시 낯선 그런 신입생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 올해는 이제 4명이 올라왔어요. 전쌤이 잠깐 소개를 하면 한별이, 예지, 지한이, 건우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우리 예금호 신입생 친구들 이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이제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환영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함께 당분간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 비대면의 상황이 끝나면 우리 함께 모여서 이 예금을 중고등부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나게 될 생각을 하면 이제 막 긴장되고 떨리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막 떨려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어떻게 봐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그 새로운 날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막 가슴이 뛰고 막 설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내 앞에 미지의 모험의 세계가 이제 펼쳐진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뭔가 잘 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중압감, 부담감 혹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막 눌리고 그러진 않습니까? 바라건대 전사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예금호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에 이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때에 가슴 뛰는 설렘으로 마치 즐거운 모험 하듯이 이 기쁨으로 하루하루 이 살아내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겠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날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 새 날들을 모험하듯 헤쳐나가는 우리 예금호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자아자 힘내십시오. 전사님이 2021년에 이 새로운 날들을 우리의 일상을 설레고 가슴 뛰는 그런 모험처럼 설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모험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모험이다. 믿음은 모험이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좀 이상하죠? 왜 믿음이 모험이지?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믿음은 모험이 확실합니다.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왜 믿음이 모험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게요. 이 아브라함 햇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전도사님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 좀 어려워도 좀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고 좀 곰곰이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신앙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신앙은 도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몸에 배인 습관 같은 관성이 아니라 이 모험입니다. 계속성보다는 용감한 독창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까지나 믿는 자들의 용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알듯 말듯하죠?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또 다른 말이 하나 더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건 좀 그래도 좀 쉽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 말부터 좀 설명을 해보면 이래요. 여기에서 이 말에서는 여러분들 삼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믿음은 꿈만 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꿈꾸고 소망하며 바라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내는 삶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이 신학자는 표현을 한 거예요. 좀 더 멋지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우리의 삶이 일부가 되어지는 것. 멋진 표현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과는 참 거리가 멀어 보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어진 일상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처럼 멋지게 살아내고픈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현실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어때요?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의심의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막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막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그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사실 너무 많죠, 그럴 때가.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로, 입술로 이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내용들이 따로 있고, 실제로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따로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다르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르다면 그게 믿음일 수 있을까요? 그건 결코 믿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셀이라는 신학자는 말한 거죠.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을 요구한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은 습관처럼 우리가 어떤 익숙함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반응이나 태도 같은 게 아니라, 익숙치 않은 낯선 그런 새로운 상황 속에서 날마다 용기를 내어서 도전해야만 하는 그런 무언가도 같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의 말을 빌려서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믿음은 모험이라고. 믿음은 모험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건 이 신학자의 말이나 전도사님만의 생각인 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믿음은 모험임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험이 없는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익숙했던 삶의 방식과 결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성경을 조금만 찾아보아도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순종함으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에게는 참 익숙한 삶의 환경이었을 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행동을 그가 합니다. 익숙한 삶의 환경이었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 이게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또 성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건 아니죠. 이들이 원래는 뭐였죠? 이 애굽에서 이 종살이하던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여정의 첫 시작은 그들이 노예되어 살아가던 그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로잡혔던 이들이 노예로 살아가던 그 땅을 떠나는 것이니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들을 사로잡는 많은 것들을 뿌리치는 그 행동을 감행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게다가 이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간다고는 했지만 이들이 애굽 땅을 떠났을 때 처음 밟게 될 그 땅은 뭐였어요? 이 홍해라는 큰 난관이었고 그 홍해를 건너면 어떤 땅이에요? 광야라는 땅이었어요. 이 광야는 불모지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그런 땅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애굽을 떠나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불확실함이 가득 찬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찾아보면 어때요? 성경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애굽 땅을 떠나는 그 행동을 취합니다. 자,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여정의 첫 시작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던 갈릴리 어부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가 되는데 그 시작은 뭐였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에게는 생계와도 같았던 이 목숨줄을 굉장히 익숙한 그 삶의 도구를 버리는 것이었죠. 이 모험과도 같은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의 소망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험을 했던 겁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보인 행동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그 소망으로 이전에 이전까지 익숙하게 살아왔었던 그 삶의 환경들, 삶의 방식들을 이들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고 어땠을까요? 새로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하여 살아내기 위해 용기를 내었고 행동으로 그들이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믿음, 모험과도 같은 그 일들을 이들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이들과도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며 말씀 나눴던 것처럼 모험과도 같은 그 믿음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험과도 같은 믿음. 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혹시 엉뚱한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랬어. 난 올해는 새로운 시도만 할 거야. 익숙했던 것 절대 하지 않을 거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사님이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사님이 그랬어.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떠나야 돼. 지금 있던 자리를 떠나야 돼. 이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물을 버리고 이 생업을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학생이니까 학생의 이 본분이 이제 펜을 버리고 이제 학업을 포기하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 엉뚱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모험과도 같은 믿음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버리고 떠나야 할 익숙함이 어떤 익숙함인지를 여러분들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것들을 버릴 때에 취해야 할 이 새로운 시도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들은 어떤 새로움인지도 바로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버리고 떠나야 할 익숙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이 믿음으로 소망할 때 버려야 할 죄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또 떠나야 할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하고 나쁜 세상 문화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어요. 버려야 할 죄된 습관, 떠나야 할 악한 세상 문화는 이런 거예요. 이 형제를, 자매를, 이 타인을, 이 친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는 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막 하대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이 수단으로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 죄된 습성, 우리 악한 죄된 습성, 또 악한 세상 문화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참 익숙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전사님은 참 우리가 이런 문화에, 이런 죄된 습성에 익숙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도 같은 믿음은 이 죄된 습관을 버리는 것이고 이 나쁜 세상 문화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버려야 할 익숙함들인 거죠. 그럼 반대로 취해야 할 새로움은 무엇이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처럼 존귀하게 여기며 이 사랑하며 돌보며 섬기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취해야 할 이 새로운 삶의 방식들인 거예요. 참 우리는 이 삶의 방식, 지금 이야기한 이 삶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엔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형제를, 이웃을, 친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낯설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했었던 사람들은 이전에 죄된 본성의 그 익숙함을 버리고 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친구를, 타인을 이 하나님의 형상처럼 존귀하게 여기며 이 돌보고 섬기는 이 새로운 그 삶의 방식에 모험처럼 믿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갔었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한 세상 문화 속에서 떠나서 이 서로를, 형제를, 이웃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향해서 나아갔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그런 삶의 방식을 향해 나아갔던 거예요. 믿음, 이 모험처럼 믿음으로 그들이 도전을 했던 거죠. 이 믿음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인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 속엔 이루어질 것만 같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믿음은 그런데 그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은, 우리가 도전하는 그 모험은, 모험과도 같은 그 일상은 그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삶으로 증거를 했어요.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삶으로 증거한 거예요. 믿음으로. 자, 2021년 이 새로운 낯설게 여겨질 어쩌면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이 새로운 이 날들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예금호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모험과도 같은 도전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죄된 본성의 익숙함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자, 우리 지금 아직은 볼 수는 없지만 이 보게 될 이 많은 친구들을 어떻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형상처럼 존귀하게 여기며 내 몸처럼 돌보고 섬기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하는 우리 예금호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도전한다라는 것이 이 모험과도 같은 그 믿음의 일상에 우리가 도전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처럼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란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었어요. 올해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날들도 오겠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게 쉽지 않아서 마음이 이렇게 눌리는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런 날들도 닥쳐오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우리 굳게 믿으며 그 믿음의 도전을 이 모험과도 같은 그 일상으로 도전해 나가는 우리 예금호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자아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형제를, 이웃을, 또 친구를 정말 주님의 형상처럼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익숙치 않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 형제를, 이웃을, 또 친구를 주님의 형상처럼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는 그 새로운 삶의 방식 가운데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렇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모험과도 같은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날들을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예금호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더욱더 그렇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이웃을, 친구를 주님의 형상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금호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금호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30분 소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지금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보이지 못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톡을 통해서 문자로 이 영상 링크를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영상은 이 예배 시간 이제 10분 전에 오픈되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조용히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서 이 영상을 틀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달에 졸업식이 있었죠. 우리 예금호 중고등부에도 이제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이 중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이 대영이, 승재, 주희,
이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예금호 중고등부에 이제 올해 이제 또 2021년을 맞아서 또 새롭게 올라온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 설교 때도 잠깐 소개했었는데 한별이, 김예지, 그리고 김지한, 남건우 학생입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신입생들을 위해서 우리 예금호 중고등부를 소개할 수 있는 짧은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잠시 이렇게 감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는 1학년 박수기 쌤이에요. 한별, 김혜지, 김지환, 남건우 예금호에 온 걸 환영합니다. 안녕, 예금호 신입생 친구들. 예금호 중고등부로 올라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선생님 이름은 정민경이고 고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얼른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임 예금호에서 우리 예지랑 별이랑 지안이랑 건우를 하루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금호 신입생 여러분들, 예금호 중고등부로 올라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선생님은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맡고 있는 유재성 선생님입니다. 여러분과 앞으로도 함께할 1년이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행복한 1년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모두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5일반을 맡게 된 서수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예금호 신입생 친구들, 예금호 중고등부로 올라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예금호 회장 신승우라고 합니다. 예금호 신입생 친구들, 예금호 중고등부로 올라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보셨나요? 예, 잘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신입생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이 이제 준비되어져 있는데 선물은 이 주중에 이제 오늘 나가는 건 아니고 주중에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별이, 예지, 지한이 이제 건우에게 직접 이제 배달을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받아주세요. 선물을. 자, 예, 중요한 광고 하나 더 남았죠. 예, 밤 배정 우리 중고등부 이제 2021년 한 해 동안 어떤 선생님들과 어떤 친구들이 이제 함께 할지 이제 밤 배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1반은 우리 박숙희 부장 선생님께서 맡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중2랑 중3반은 예, 최성수 전도사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고등부는 작년처럼 선생님들 세 분이 정민경 선생님, 유재성 선생님, 서수연 선생님 이 세 분이 함께 이제 통합으로 맡아서 이게 함께 해주실 텐데 그래도 올해는 좀 반을 조금 좀 나눠 봤어요. 이 고1반은 서수연 선생님, 고2반은 정민경 선생님, 그리고 고3반은 유재성 선생님입니다. 앞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예금호 중고등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신앙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자아자 우리 이 시간 씩씩송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웠던 찬양이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이끄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 주님 나라 세워지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친구를 소중히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친구를 소중히 예그모 참 힘겨운 수직선이었습니다. 잘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